네,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끝자락을 향해서 왔는데요. 원래 오늘 30장과 31장을 다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면 조금 길어질 것 같고 또 31장에서 좀 중요한 내용을 한 두 가지 정도 현재 한국 교회 상황에 맞게 좀 알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오늘은 30장과 그 31장의 초반부만 좀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걸 이제 하면서요. 이제 32장은 또 네, 31장하고 32, 33에 아마 끝이 나는데 그럼 아마 11월에 제가 중간에 두 주를 가니까 11월 말이나 아니면 12월 초에 끝나고 마지막으로 좀 랩업을 하는 그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이제 성경 개론에 대해서 조금 한번 알아가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30장 이 내용은요, 그, 좀 중요하면서도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데, 교회 권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어떻게 치리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 뭐 치리하냐는 사실 교단마다 좀 법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만은, 좀 치리를 하는 목적이라던가, 치리를 해야 하는 이유라던가 좀 그런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냥 재직자라고 아주 짧게 스쳐가는데, 어,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굉장히 좀 축약되어 있는 언어들이 많았죠. 저희가 이때까지 보니까. 이게 이제 소요리 문답이나 대요리 문답을 보시면 조금씩 풀어져서 설명이 되는데, 신앙고백서 자체는 좀 축약된 언어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재직자라고 할 때, 저희가 이제 지금 내년에 이제 서리 집사라던가 이런 추천들도 올라오고 하는데 그런 재직들은 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교회에서 그런 재직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 이런 것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교회랑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또 교회에는 다양한 정치 형태들이 있습니다. 이 정치 형태라는 말은 이제 장로교도 있고 저희 같은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 침례교 또 뭐 성결교나 여러 교단들이 있는데 교파들이 있는데 이 교단들과 교파들이 어떻게 다른지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30장을 보면요. 교회의 왕과 머리이신 주 예수께서는 국가 위정자와는 다른 교회 재직자들에게 교회를 어떻게 치리할 것인지 정해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조금 30장 1이 좀 중요할 수 있는 게요. 이제 31장을 가면 이게 지우는 부분이 되게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좀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으신 게 교회랑 국가가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왕이시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국가 위정자, 세상에서 하는 일과는 다르게 교회 재직들에게 교회를 맡기셨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국가에서 어떤 포지션을 맡고 있는 사람들도 장로님이 될 수 있고 또 장로님들도 국가의 어떤 중요한 일들을 맡고 하실 수 있겠지만은 물론 이제 한국 역사만 봐도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이명박 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장로님이셨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 후보죠 민주당에 거기도 이제 집사님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뭐 그런 것처럼 다양한 어떤 그런 종교적 그게 있더라도 국가를 다스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성경 구절로는 이렇게 있고요. 그 재직을 좀 보시면 이제 재직자가 이게 조금 중요한 이유가 저희가 이제 보통 교회 재직을 보시면 목사가 있죠. 감독이라고도 할 수 있고 감리교나 이런 곳에서는 뭐 성공회에서는 주교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목사 영어로는 패스터 이런 얘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는 티칭 엘더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가르치는 장로라는 뜻이죠. 또 이제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장로님들은 룰링 엘더, 다스리는 장로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장로랑 다스리는 장로에 대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제가 어떤 책을 보는데 이제 제 친구기도 하지만 좀 뭐 그렇게 가깝지 않지만 좀 알고 있는 분이 이제 외국에서 티칭 엘더로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라는 거죠. 근데 번역을 할 때 장로로 번역을 해놨더라고 한국에. 그게 장로가 아니라 목사인데 좀 번역을 잘못했지 않나 싶은 감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저희가 다스리는 장로를 룰링 엘더 그냥 장로로 하고 목사들을 가르치는 장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사가 있죠. 뭐 영어로 디컨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직분이 어떤 위계 질서가 결단코 아닙니다. 위계 질서가 아니라 각각 그리스도의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이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서 이 가르치는 일로, 선지자적인 일로, 선지자적인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을 대변해주는,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에게 말씀을 하는 그런 중간의 역할을 하게 되죠. 중보자의 역할을. 또 제사장 같은 경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송사를 전달을 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저주를 해결하셨지만 또 이제 중보기도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 인간이 너무 나약하고 연약한데 너무 답답한데 막 힘든 일도 있고 한데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부분들이 있죠. 또 이제 장로 이런 왕직은 교회를 이렇게 국가를 다스리는 것처럼 교회 전체의 어떤 행정이나 여러 가지 돌보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 교회가 아무래도 집사 이후에 장로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좀 장로에 대한 어떤 이런 뭔가 이상한 위계 같은 게 생기는데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들은 그 주보 이렇게 나눠주시고 하는 일들은 원칙적으로 이제 원래 하시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건 이제 집사님들이 하셔야 되고, 이게 뭐 그러면 뭐 일부러 그런 심부름을 하냐 이런 게 아니라 뭐 교회에서도 사실 보면 교역자들이 이게 그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맡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집사라는 직분은 제사장으로서 교회의 어떤 친교라던가 어떤 필요한 부분들을 담당할 수 있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이고 한데 이게 좀 약간 잘못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이런 재직이라는 축복이 각자 받은 은사를 가지고 또 이렇게 섬겨 나가면서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럼 장로가 왕이니까 좋은 거냐, 그게 아니라 저희가 섬기는 방식들이 또 방법들이 그만큼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방법들이 다른 것이지 어떤 것이 더 탁월하다 뭐 이런 것이 전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저희가 직분을 맡음으로써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좀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축복들을 저희가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와 교회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보실 수 있는데요. 정교 분리의 원칙을 저희가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이게 중세시대 때는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당시에는 어떤 영주가 그 종교를 믿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 종교에 소속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희가 이런 국가의 왕이나 또 교회가 분리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개혁주의에서는 하나님의 두 왕국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여기에도 견해가 좀 있습니다만은 세상 국가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일반적인 왕국이고 공통적인 왕국이고, 교회는 우리 주 대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특별한 왕국, 좀 구원의 왕국, 은총의 왕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 나라 왕국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아시고 싶으시면 그 데이비드 반드루넨이라는 사람의 하나님의 두 왕국 백성으로 살아가기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이 사상에 좀 반대해서 뭐 저는 사실 저도 그렇고 반드루넨 교수나 이런 사람들도 느끼는 게 완전히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아닌데, 아브라함 카이퍼를 저희가 일반 은총론이나 할 때 많이 배웠었죠. 아브라함 카이퍼. 뭐 제가 있는 자유대학교의 설립자이기도 하고 개혁주의 3대 학자로 한국에서는 인식을 합니다만은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 같은 경우는 이 저희의 믿음이 그냥 교회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좀 세상적으로도 공적인 영역으로도 확장돼야 되고 공적인 영역에서도 어떻게 좀 표현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역 주권이라는 걸 얘기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교회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또 국가도 다스리시고 하는데 여러 개의 왕국으로 교회도 다스리시고 국가도 다스리시고 사회의 각 분야들, 가정도 다스리시고 이러는 모든 분야의 왕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회를 변혁해가고 그리스도의 어떤 그 왕국을 더 확장해 나가는 면에 있어서는
카이퍼의 사상들이 좋은 점이 있는데, 뭐 이제 이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좀 견해가 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좀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냥 세상에도 통치하시고 교회도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희가 이 세상을 잡고 있는 게 사단이다라고 배우고 있죠. 또 성경도 증거하고 있고, 그 부분도 결국은 사단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뭐 저희가 욥기 같은 걸 보시면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고, 하이데베르그 교리 문답 1문답을 보시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실 그 누구도 우리의 머리 털끝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축복들을 저희가 받고, 또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제 다음 주에도 좀 설명이 될 건데요. 좀 중요한 부분이, 너무 어떤 지금 뭐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걸 보시면 일단 저는 그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거를 일정 그 이후에는 싫어하게 됐어요. 좀 여러 일련의 사건들이 있어서. 물론 이제 저는 절대 오해를 받고 싶지 않은데, 그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 보니까 무슨 어떤 사람을 뽑거나 나중에 어떤 그게 되면 막 기독교가 사회주의, 그러니까 나라가 사회주의화되고 뭐 공산주의화되고 하나님 뭐 없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사실 꽤 많죠.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러면 사회주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냐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물론 저희가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어떤 그런 좀 기독교적인 가치를 지키려고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기독교적인 국가를 만들려고 한다거나 그것도 그렇잖아요.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 국가가 기독교라고 해서 그러니까 기독교는 국가적인 요소가 아니라 저희가 전 세계 복음화를 보는 237개 나라를 보는 요소가 있는데, 이 한 국가만 저희가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뭐 미국 대선 때도 뭐 트럼프나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또 특히 백인 이 복음주의 기독교를 중심으로 좀 보수 진영에 대한 게 있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 세상은 불완전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부분에서도 이게 사회주의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신다는 그 믿음을 저희가 더 지켜야 됩니다. 또 이제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뭐 이제 뭐 오해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이 기독교적인 가치를 지켜나가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힘을 써야겠죠. 하지만 어떤 정치적인 아젠다를 위해서 뭐 예를 들면 뭐 북한에 쌀을 퍼주자 이런 거는 기독교적 가치에 부합을 하니까 저희가 지원할 수 있겠지만은, 이 좀 터무니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정치가 종교를 기독교적인 가치를 앞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되게 이게 요즘 정치 얘기하기가 되게 무서운데, 저는 교회에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해야 이 분열이 아니라 오히려 화합이 되고, 또 그런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가치들을 화합을 하고 또 뛰어넘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저는 좀 최대한 중립을 지키려고 항상 양쪽을 다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0장 2에 보니까요, 이 재직자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맡겨졌다. 그들은 바로 그 열쇠의 권세를 힘입어 각 죄를 그대로 둘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으며, 또한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권징으로 천국 문을 닫기도 하며, 회개하는 죄인에게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혹은 경우에 따라서 권징을 사면함으로써 천국의 문을 열어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천국 열쇠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제 기억에 에스겔서에선가도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웨스트민스터에서 인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천국 열쇠가 뭐 사실 뭐 다윗의 열쇠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특히 마태복음 16장 이런 거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땅에서 풀면 그 열리는 열쇠들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 이 천국 열쇠가 사실은 다름이 아닌 교회의 치리권과 또 복음의 전도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장 2항을 보면 7일을 통해서 저희가 회개치 않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 안에서 중생을 받은 그리스도인인데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하니까 너 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좀 예를 들면 음란의 문제라던가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술 취하는 문제들, 또 뭐 인권을 유린하는 문제들,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속에서 기독교인은 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을 권징할 수도 있었고요. 좀 이렇게 그러면 안 돼라고 경고를 줄 수도 있었고, 또 저희가 복음을 증거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구원하는 일을 또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용서함으로써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교회가 사실은 진짜 이 살리는 게 중심이 돼서, 뭐 예를 들면 누가 좀 틀린 발언을 했다, 아니면 틀린 행실을 했다 할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내가 이 부분은 잘못한 것 같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교회 앞에서 볼 때, 내 신앙 양심상, 또 사회적으로 볼 때 좀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할 때 사면을 해줄 수 있고 또 품어줄 수 있고 사랑해줘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저희가 억만 죄인이고 그런 상태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인데, 저희가 이 부분들에 대해 너무 인색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사람을 사랑하고 품고 살리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좀 그런 걸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장 3항에 보니까요. 교회의 권징이 필요한 것은 범죄한 형제들을 되찾아 얻고 다른 사람들이 같은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것이며, 또한 덩어리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는 누룩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명예와 거룩한 복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 권징은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만약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과 인치심이 악명 높고 완고한 범죄자들에게 모독받도록 내버려 둔다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가 쏟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백을 하는 내용이 이런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권징이 필요한 것들은 이런 범죄한 형제들을 또 되찾고 또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이 누룩을 제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뭐 빵 같은 것도 곰팡이가 하나 피기 시작하면 이렇게 확 피듯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겠죠.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저희가 이제 누룩 없는 자인데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렇게 합당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교회에 권징을 하는 이유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 행실을 가다듬고 또 누룩을 제거함으로 더 큰 오염을 막기 위해서죠. 저희가 이렇게 교회에서 어떻게 불러가지고 너 좀 이거 수정해야 돼 하는 여러 가지 권징과 치리들이 그 사람을 죽이겠다, 뭐 검사가 되어서 이 사람 좀 문제 있지 않냐 이런 걸 파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변호하는 입장에서 너 이런 거 좀 수정해야 되는 것 같다, 이런 권고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러서 무조건 혼내기보다는 살리기 위해서 좀 부모의 훈계와 같은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뭐 영어로도 이제 템테이션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나쁜 부분들을 주려고 이렇게 시험하는 것인데, 테스트는 좀 좋은 것, 저희가 이 학업 성취도 같은 것들을 평가하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좀 주시는 시험들이 있죠. 또 아마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마는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5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확증하라,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가를 확증하고 시험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런 것처럼 이 권징과 치리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0장 4에 보니까요. 이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교회의 재직자들은 당사자의 범죄와 가실의 성격에 따라 충고와 일정 기간의 수찬, 정지를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출교시킬 수도 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출교는 좀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이게 충고를 해주거나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타이르거나 아니면 뭐 어떤 면직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성찬을 받는 것, 수찬, 성찬을 참여하는 것에 금지시키는 것이 한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다는 그 영적인 압박감을 또 주는 것들이 있죠. 의미들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 수찬의 그 참여를, 성찬 참여를 금지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강한 치리이자 권징입니다. 출교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이제 성령을 해방하거나 또 모욕하거나 신성모독이라거나 이단의 가르침에 빠졌거나 혹은 뭐 이제 진짜 좀 해서는 안 되는 범죄들을 했을 경우에만 이렇게 출교하는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교회에서 너무 남용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좀 저 사람 정치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 이러니까 출교시키는 경우를 너무 많이 너무 많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좀 몇 개 봐가지고 올해도 그렇고 좀 그런 건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이 중심 교리는 함께 가야 되고 좀 다른 견해가 있다고 해서 그걸 함께 가야 되는데 너무 내치는 건 또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장을 보니까요. 제가 이 31장 1항과 2항만 좀 살필까 하는 이유가 이 교회 권징을 하는데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또 문제가 있을 땐 저희가 노회가 있잖아요.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듯이 좀 그런 것들의 시스템을 보기 위해서 31장도 좀 살펴보기 위해 됐습니다. 31장 1항에 보니까요. 그러니까 31장은 공의회와 협의회에 대한 건데 교회 정치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정치라는 게 뭐 어떤 정치적 정당이나 어떤 정치적 이익을 따라가는 좀 나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좀 교회의 윤택한 삶이나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1장에 보면 교회가 더 나은 정치를 하고 덕을 더욱 함양할 수 있도록 교회에는 일반적으로 공의회나 협의회라고 부르는 모임이 있어야 한다. 이 괄호 부분은 1646년판에는 없고 47년판에 추가된 것입니다. 교회의 감독자들과 개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가 파괴되지 않게 하기 위해 주신 직책과 권한으로 이런 모임들을 정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대로 자주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31장 2항이랑 좀 그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어가지고 1항으로 이제 통합을 시킨 건데요. 이 1항에 좀 주목하실 부분이 교회 감독자들과 개교의 지도자들이 소집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소집을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이제 31장 2에 보니까요. 이제 이 부분은 1647년판에는 이제 생략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버전이나 이런 것도 생략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항 이걸 읽어보니까요. 국가의 위정자는 종교적 문제들에 대하여 상담 혹은 조언하기 위하여 목사들과 다른 적합한 사람들로 구성된 공의회를 합법적으로 소집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위정자가 교회의 공적 원수인 경우에 목사들은 직분상의 권리로 혹은 교회의 대표 자격이 있는 다른 적합한 사람들과 함께 그러한 모임을 스스로 소집해서 서로 만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1장에서는 교회에서 이렇게 추가된 부분을 보면 교회 사람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2항에 보니까 이 국가 위정자가 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또 국가 위정자가 교회의 헤드이기도 하다 이러면 교회의 머리이기도 하다 하면 이제 다른 목사들이 이렇게 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지우게 됩니다. 생략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30장 1항에서도 봤듯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이고 주시고 국가 위정자와는 다른 교회의 어떤 그 재직자들에게 교회를 맡기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적인 부분은 교회랑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국가가 교회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국가에 개입을 해서는 안 되고 국가도 교회에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구절도 이렇게 있는데요. 사도행전 155장이 아니라 15장입니다. 네, 155장이 절대 좀 오타가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는 그래서 공의회 혹은 협의회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목적이 교회의 더 나은 정치와 또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교회와 정부는 분리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정부 형태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감독교회라고 해서 이렇게 그 성직자들이 있으면 각 이 파트에 각 지역에 나누어 주는 거예요, 교회들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총회가 있으면 어떤 본부가 있으면 너는 이제 저 경상도 지역을 가라. 너는 전라도 지역을 가라. 그리고 또 전라도 지역이나 경상도 지역에서 또 누구는 여기 뭐 광주 지역을 맡아라 아니면 뭐 그 순천을 맡아라 뭐 고창을 맡아라 이럴 수도 있고 너는 부산을 맡아라 대구를 맡아라 그럼 또 부산과 대구 이런 데서 너는 뭐 부산의 영도를 맡아라 너는 뭐 해운대를 맡아라 동래를 맡아라 뭐 이런 식으로 또 거기서 또 동네 이렇게 갈라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좀 그렇게 가는 교회들이 뭐 감리교라던가 뭐 성공회, 영국 성공회나 뭐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도 약간 이런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위에서 이렇게 지명을 해서 내려오는 걸 보고 감독교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회중들이 모입니다. 회중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교회가 되어지죠. 교회가 되면 교회 위에 어떤 위원회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당회가 있고 당회가 있으면 이제 노회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노회 뭐 당회 10개가 모여서 노회가 되고 노회가 또 모여서 총회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총회의 결정과 노회의 결정과 또 어떻게 상고를 하는 부분이라던가 혹은 또 총회의 결정을 노회가 따라가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런 이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제 장로를 교회마다 선출해서 노회로 보내고 또 이런 노회원으로서 활동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장로교회가 또 있습니다. 비교적 좀 민주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회중교라고 해서 뭐 영어로 이제 커뮤니스트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아무튼 커뮤니티 철치죠. 커뮤니스트 하면 그 공산주의잖아요. 네, 커뮤니티 철치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이런 교회에는 이제 침례교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침례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교회의 회중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일반적인 교회를 딱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냥 자체로 이렇게 있지 이제 다른 교회들과는 그냥 간단히 협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협력도 하고 또 공적으로도 할 수도 있죠. 뭐 미국의 남침례교 같은 경우는 SBC라고 해서 남침례교단에서 서던 베프티스트 컨벤션에서 그 컨벤션 안에 그 굉장히 큰 모임 안에 한국팀 모임도 있고 뭐 스페니시 모임도 있고 이러면서 또 그 한국 교회 모임들 안에 뭐 어떤 지역들 모임도 있고 약간 노예 비슷하게 있는데 이건 이제 그 교회 자체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목사 안수도 보면 목사나 장로를 선출할 때도 보면 장로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회에서 이렇게 올리고 해서 또 목사 후보생 과정을 거쳐서 노회를 또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노회원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회중교 중심인 뭐 침례교 같은 경우는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다음에 다른 교회들과 협력해서 이렇게 일을 합니다. 좀 이런 차이점들이 있는데 무엇이 무조건 맞다 혹은 또 틀리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 충분히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한국은 장로교가 거의 절대 다수다 보니까 사실은 좀 감리교라던가 침례교를 만날 일이 많이 없는데 세계에서 좀 이런 교회 공동체들이 있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 교회 연합운동이 있죠. 에큐메니즘. 그러니까 뭐 저희가 사실 WCC 하면 되게 나쁜 것으로 인식을 좀 하는데 교회가 사실은 이 무형교회가 있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들이 연합이 되고 또 유형교회 저희 뭐 지역교회들이 있듯이 교회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전 세계 교회가 연합해야 되면 맞죠. 지역교회들이 연합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연합을 해서 어떤 공동의 선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기여도 하고 전도와 선교도 하고 또 그렇게 공동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신앙의 본질을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만 해도 이런 어떤 공동의 협의를 통한 교회 연합운동의 그 일환으로 탄생한 신앙 고백서죠. 또 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니케아 신조라던가 콘스탄티노플 신조 뭐 이런 것들도 그런 그 초대교회 이후의 교부 시절에 그 이런 교회 공동체 에큐메니즘 좀 연합 운동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연합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막 신앙의 본질을 타협해서 막 종교가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막 불교도 와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이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니 부활의 복음, 진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진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구나. 이 구원의 유일성의 복음은 저희가 지키고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저도 WCC를 좋아하진 않지만 좀 그런 다른 연합 운동들도 필요하지만은 좀 그런 신앙의 본질들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교회의 치리는 저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해야 되는 것이지 생명을 죽이기 위해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또 재직의 직분 속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들은 선지자직,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장로의 직분은 왕직, 또 그 교회를 섬기는 집사님들, 또 이 교회 친교를 담당하시는 집사님들의 직분은 이렇게 제사장직으로 아주 성경적으로 또 이제 이 진짜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직분이 더 대단하다가 아니라 섬기는 방식들의 차이가 있고 그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더 완전해지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랑 국가는 좀 분리돼서 이해가 돼야 되지, 뭐, 교회가 국가가 동일시돼서, 뭐, 교회의 그런 것들이 교회의 머리가 국가의 머리가 되고, 국가의 머리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정치 형태 속에서도, 교회들이 다양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신앙의 일치가 보여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한국 교회에도 이 정치적으로 막 요즘 엮이는 분들께서도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인용을 하시면서 막 신정 국가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뭐 이 기독교 국가를 만들려는 시도들을 하시는 걸 제가 가끔 보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절대 그 교회와 국가의 일치를 얘기하고 있지 않고 분리를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뭐 학자들도 대다수는 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고요. 좀 그런 것들을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이 교회를 알아가는 것도 진짜 이 생명을 살리는 게 목적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생명을 살리는 게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서 살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31장을 좀 이제 하면서, 그러면 교회와 이 그리스도의 관계를 조금 더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그럼 그리스도랑 혹시 문화랑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